8. 사마리아로 가는 원정대. 드보라! 드보라!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드보라는 하마터면 여주인의 방을 장식하기 위해 정원에서 꺾고 있던 장미꽃 송이들을 떨어뜨릴 뻔했다. 큰 연회장과 긴 복도들로 나가는 문지방에 에단이 한박 웃음을 웃으며 서 있었다. 에단?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네 주인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 주인님은 지금 나아만 장군님과 사마리아로 가는 원정대에 대해 회의 중이시니까. 게다가 아타라가 네가 여기 있다고 하자 널 찾아보라고 허락하셨어. 너 다마스커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드보라.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온 하녀와 그 소녀가 어떻게 베나닷 왕이 요람 왕에게 원정대를 보내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아,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에단. 하나님께서 베나닷 왕을 감동시키신 거지. 그 왕은 나아만 장군님을 낫게 하기 위해선 어떤 일이라도 하실 거야. 나아만 장군님이 다시 완쾌되어서 돌아오시게 되면 정말 놀랄만하지 않겠니? 넌 그분이 완쾌되리라고 확실히 믿는구나. 글쎄, 안 그럴지도 몰라. 그렇지만 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나도 그들과 같이 가게 된다는 거야. 에단? 네가 이스라엘에 간다고? 드보라의 목소리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고 또 말하지 않은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이스라엘. 헤르몬 산의 흰 눈과 봄이면 녹색 망토를 덮은 듯한 길르앗의 언덕들을 그려보니 목이 메이는 것 같았다. 그 골짜기라면 야베스 시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좁은 골목길 아래쪽엔 평평한 지붕과 큰 뜰이 있는 한 집이. 드보라는 자꾸만 눈꺼풀을 뜨겁게 자극하는 눈물 때문에 눈을 깜빡거리면서 가까스로 평소의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잘됐다, 에단. 하닷 대장님께서는 널 아주 신뢰하시나 보다. 소년의 미소가 흐려졌다. 그래, 그분은 날 갑옷을 들고 다닐 수종과 개인 몸종으로 필요로 하셔. 나로서는 나아만 장군이 내 주인님을 호위병의 대장으로 선택하신 게 행운이지.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에단이 얼른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일단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되면 난 자유의 몸이 될 거라고. 노예 생활은 이제 안녕이야. 에단, 너 설마 도망칠 거냐고? 이것 좀 봐, 드보라.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 짓지 마. 너 설마 내가 고국까지 그 먼 길을 갔다가 수백 번이나 도망칠 기회가 있는데도 다시 노예로 여기까지 돌아올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이건 작별 인사야. 드보라, 우린 내일 아침에 떠나. 너도 같이 탈출하지 못해 유감이다. 넌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데 말이야. 난 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라 믿어. 네가 도망쳐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하닷 대장님께 말이지? 드보라가 쏘아보았다. 걱정하지 마. 난 수다쟁이가 아니니까. 하지만 넌 좀 부끄러워해야 해. 지금 나아만 장군님과 모든 수행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가고 있잖아. 만약 이스라엘인인 네가 너에게 그렇게 친절하신 주인에게 한 말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 하나님과 조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니? 난 네가 좀 자존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물론이지. 난 너무 자존심이 세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도 노예로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에단이 턱을 치켜들며 드보라를 덤빌 듯이 바라보았다.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정직한 노예가 되는 것이 나아. 드보라가 경고했다. 네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땐 하나님께서도 널 축복해 주실 수 없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신이 아니야, 드보라. 에단이 화내며 말했다. 세상엔 신이 너무 많은데 어떤 신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할 수가 있니?
드보라는 에단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아, 내가 요셉과 여호수아, 다윗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를 해준 후에도 저 애는 믿질 않는구나. 슬픈 한숨이 나왔다. 에단, 난 네가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주기 바래. 나아만 장군님이 선지자에게 병 나음을 받을 때까지만 네 주인님과 같이 있어줘. 그러고 나서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해. 그래주겠니? 글쎄, 날 잘 모르겠어. 난 그런 약속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 아마 지키지도 못할걸? 안녕, 드보라. 넌 정말 좋은 친구였어. 너를 봐서라도 그 선지자라는 분이 나아만 장군님을 고치셨으면 좋겠다. 만약 안 그러시면 넌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 드보라는 에단이 사라진 문 쪽을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정원 아래쪽으로 달려가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벽 가장자리로 갔다. 거기서는 이스라엘 국경까지 이어지는 헤르몬산의 눈 쌓인 꼭대기를 볼 수가 있었다. 맑은 날에는 고향 가까이의 정상에서도 그 하얀 산 꼭대기들이 언뜻 보였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보라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엄마, 아빠, 요엘 오빠, 그리고 아이라 오빠는 모두 잘 있을까? 아, 나도 내일 그 원정대와 같이 가서 가족들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날 아직도 기억할까? 설마 날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만약... 순간 드보라는 서 있던 난간에서 뛰어내려와 저택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지금 당장 여주인을 만나야 했다. 왜 이 생각을 전에는 하지 못했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큰 객실은 북적거리며 활기가 넘쳤다. 쉘로미스는 단상에 앉아서 아타라와 라나가 하는 일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최고급 의류 10벌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여자들을 주의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 나아만 장군의 선물이었다. 메쉬르의 감독 아래 믿을 수 있는 노예들이 나아만 장군의 보물창고에서 진귀한 금속들을 꺼내와 부대에 담고 그것들을 사막에서 실어 나를 낙타들에 실었다. 뜰 밖에서는 낙타들의 무거운 10달란트의 은과 6,000개의 금 조각을 싣고 있었다. 힘센 군인들이 귀중품과 나아만 장군의 호의를 위해 같이 가도록 되어 있었다. 식량과 물, 그리고 원정을 위한 다른 준비물도 거의 완비되었다. 쉘로미스는 큰 방에 들어와서 바쁜 사람들 틈을 헤치며 나아오는 소녀의 얼굴에 떠오른 흥분을 보았다. 쉘로미스가 소녀를 불렀다. 드보라,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렴. 이게 다 네 덕분이란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 집은 더 이상 절망과 낙담의 장소가 아니야. 희망찬 곳이지. 전 정말 기뻐요. 하나님께서 곧 이곳을 감사와 즐거움의 집으로 복주실 거예요. 마님의 친절한 말씀들이 절 대담하게 만들었나 봐요. 제가 특별한 부탁 좀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쉘로미스가 축복하듯 한 손을 내밀었다. 드보라는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을 맞췄다. 네 부탁이 무엇이니? 넌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단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기쁘게 들어주마. 떨리는 입술로 말하기 시작할 때 소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은 거의 하얗게 되고 겁먹은 듯 보였다. 나아만 주인님의 원정대는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갓지파의 경계선을 통과할 거예요, 마님. 제 부모님들께선 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신답니다. 오랫동안 저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셨어요. 마님께선 나아만 주인님께서 길르앗 야베스의 하벨의 집에 전령을 보내서 딸이 무사하니 안심하라고 말해주시리라고 생각하세요? 쉘로미스는 노예 소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면서 동정심에 목이 메었다. 그녀는 드보라의 검은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일어나렴, 얘야. 내가 남편에게 네 이야기를 해주마. 만약 가능하다면 심부름꾼이 가서 네 부모님께 너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거야. 그러고는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소녀를 손짓하여 보내면서 말했다. 자, 이제 돌아가서 할 일을 하거라. 내일 원정대가 해 뜰 때 출발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한단다. 오늘은 나아만 가문의 굉장한 날이다. 그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에다는 사마리아가 탈출을 시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결정했다. 원정대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메룸강 북쪽의 산들을 지날 때 에다는 고국의 언덕들과 골짜기들을 보자 가슴이 뛰었다. 약속된 전령이 길르앗 야베스로 떠났다가 돌아와서 하벨의 집에 큰 즐거움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듣고는 감정이 뒤섞였다. 나에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소녀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전염병이 어머니를 빼앗아갔고 시리아 놈들이 아버지를 죽였고 내 형은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바로 그 선지자가 한 시리아 장군을 고치는 것을 보기 위해 원정대에 참가하고 있다니 정말 말이 안 돼. 하지만 일단 탈출만 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소녀는 자기의 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이라고 애써 생각하면서 나아만 장군의 정원에서 드보라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드보라가 했던 말들이나 그 애의 비난하는 듯한 눈초리를 머릿속에서 저 아래 구석으로 밀어내버렸다. 사마리아의 탑들이 보이기 시작하던 날 에단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에 있는 세겜 평야는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황금빛 들판에선 농부들이 바쁘게 이른 보리를 추수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아만이 탄 말이 끄는 전차와 늘어선 기병들, 낙타들, 종들, 그리고 보병들을 보면서 순박하게 놀라워하며 하던 낯질을 멈췄다. 에다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꼿꼿이 세우고 여행길에 지쳐 천천히 터벅거리며 걷는 주인의 말 옆에서 자랑스럽게 앞을 쳐다보았다. 사마리아에서 내가 아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 그가 생각했다. 만약 은장수 하림이 아직도 거기 있다면 내가 도망쳤을 때 날 숨겨줄 텐데 아버지께서 그와 오랫동안 거래하셨거든. 모든 계획을 조심스럽게 세워야겠다.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 원정대는 사마리아의 외곽지대에 멈췄다. 나아만 장군과 그의 지휘 장교들인 하닷과 하사엘은 베나닷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아련하기 전에 휴식을 좀 취하고 씻고 먼지로 뒤덮인 옷들을 갈아입기 원했다. 에다는 가까이에 있는 우물에서 낙타들에게 줄 물을 떠오다가 한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사나이의 날카로운 눈은 원정대를 관찰하고 있었다. 에다는 그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아니, 그가 낯선 이였던가? 물동이를 내려놓자마자 에다는 달려갔다. 여보세요? 혹시 몇 년 전 베델에 계시던 게하시라는 분 아니세요?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있는 집에서 사셨죠? 저 우리아의 아들 에단이에요. 기억하세요? 에단, 몰라보게 자랐는걸? 그동안 어디 있었니? 너 저 시리아 원정대와 뭘 하는 거냐? 에단은 그동안 있었던 일과 지금의 임무에 대해 말했다. 긴 얼굴의 게하시가 생각에 잠기듯 손으로 턱수염을 쓰다듬었다. 흥미로운데? 그래서 베나닷 왕이 요람 왕에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보냈단 말이지? 우린 주인이 들으실 때까지 기다려봐야겠는걸? 그는 뒤돌아서 도시 쪽으로 성큼성큼 긴 걸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혹시 은장서 하림이 아직도 수탑 근처에서 가게를 하는지 아시나요? 에단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안 됐지만 얘야, 하림은 바로 2달 전에 죽었단다. 실망스러운 그 소식을 남기고 게하시는 가버렸다. 에단은 한숨을 쉬며 물동이를 들어 올렸다. 그가 돌아갔을 때 마침 원정대는 왕의 궁궐로 들어가려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요람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지은 상하궁전에서 가장 멋있는 방의 보좌에 앉아 있었다. 사방 벽은 히말라야 삼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가장자리에는 상아로 꽃들과 두루마기들, 이상한 형상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한 날개 달린 짐승들이 조각되어 있었다. 왕이 앉아있는 보좌는 상아로 만든 사자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눈둘엔 쥔기한 보석이 박혀 있었고 열린 입들은 포악하다는 인상을 줄일 만큼 붉은색이었다. 하지만 그 사자들도 베나닷 시리아의 왕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는 젊은 왕보다는 사나워 보이지 않았다.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 있었다. 내가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요람 왕은 그 두루마기를 무릎으로 떨어뜨리며 눈썹을 찌푸렸다. 그러고는 그의 앞에 있는 무리를 관찰했다. 모든 사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나아만 장군이 서 있었다. 한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었지만 이제 그는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전에 이스라엘 사신들이 베나닷 왕의 궁궐에서 전쟁에 진 후에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서 있었던 것처럼 시리아 왕이 보낸 군대 장교들과 전령들이 그의 회답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틀림없이 무엇인가 위험한 음모가 있음이 분명해. 요람 왕이 생각했다. 베나닷 왕도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왕까지도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아마 그 똑똑하신 왕께서 날 대항해 전쟁을 일으킬 국리를 찾나 보지. 그렇지만 날 함정에 빠뜨리지 못할걸. 난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 요람 왕은 그의 대신들을 가까이 불러서 귓속말로 토의했다. 방 안의 침묵이 압박감을 주기 시작했다. 나아만은 잔뜩 긴장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대체 왕이 무엇을 기다리는가? 두루마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요람 왕이 벌떡 일어섰다. 그러고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의 자주색 예복을 양손으로 잡고 큰 소리를 내며 찢어버렸다. 절망과 비통에 찬 소리였다. 나아만에게는 그 소리가 자줏빛 얼굴이 되어버린 요람 왕이 외치는 소리만큼이나 절망적이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그것이 나아만이 갈구해 오던 모든 것의 끝이었다. 희망과 열정에 있던 낮과 밤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고하고자 했던 피곤한 몇 주간의 여행이 이스라엘 왕의 보좌 앞에서 끝이 난 것이다. 그 왕은 그의 국경 작은 지방에서 납치되었던 겸손한 한 노예 소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적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만은 뻣뻣하게 절을 하고는 그의 신복들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도록 했다. 조용히 요람 왕의 신하들이 그들을 밖으로 안내했다. 지켜보던 군중은 그 분위기에서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일의 끝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 뜰에 있던 요람 왕의 신복들 중 하나가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에단은 그들이 하는 말을 흘려듣고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과 하닷 대장, 하사엘 장교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다! 하닷 대장이 화를 건신히 억누른 목소리로 불렀다. 내 소지품들을 북쪽문에서 가까운 여관으로 옮겨놓거라.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마스커스로 출발한다. 내일이라고? 에다는 마치 자기가 지금 운반하고 있는 칼에 찔리기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럼 나는 오늘 밤에 탈출해야만 하잖아. 주인님께선 무슨 일인가에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마 날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하지 않으실 게야. 게하시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서 아는 이는 그 사람밖에 없는데 아마 그라면 시리아 군인들이 날 수색하다 지칠 때까지 날 숨겨줄 거야. 빨리 행동해야겠다. 오늘 밤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어.